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또 모처럼 쉬는 날이기도 하고요. 날씨도 참 좋았는데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 집에도 어린이가 한 명 있어서 어제 밤부터 내일은 자기가 왕이라면서 자신의 모든 말을 따라달라고 그러고 잠들었는데, 저도 최대한 빨리 설교를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는 설이랑 좀 같이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이렇게 공원도 산책하고 잠깐 차를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했는데, 어느샌가 진짜 우리에게 이런 아무렇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일상과 이런 생활들이 얼마나 이렇게 제약을 받고 규제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도 믿고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믿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믿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하였던 복음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는지 또 전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시작하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전통과 행위에 열심히 있었으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가 예수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됨으로써 나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또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을 하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그쯤에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케 만들고 또 더불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틀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에 이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할례라는 것을 받는데 이 할례의 흔적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구원을 받은 표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사도 바울을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그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의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병이 있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아마 간질과 같은 병일 거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사실 바울이 직접 쓰진 않았거든요. 대피를 했던 사실 성경이에요. 그런 성경이 몇 권 있는데 아마 시력이 점점 잃어가는 그런 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 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저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 질병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저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진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것일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이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됨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이 옳지 않아.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지역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핍박당하고 자신이 오해받는 것보다 이 지역의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하나님을 떠날까, 잘못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떠날까, 그렇게 더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핵심의 그 메시지는 바로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에 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묵상한다면 우리의 구원과 또 믿음에 대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업과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상속법이 있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당시 귀족이던 어떤 장군이든 어떤 가문이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그 유업, 가문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한 14세가 되는 나이에서부터 25세가 되는 나이까지 거의 한 10년의 기간 동안에 후견인을 둬서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문물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붙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속을 잇기에 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1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배우는 문물과 학문,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속을 받을 자가 그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성숙한 과정을 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쉽게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학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아마 알파벳을 배우겠죠. 그리고 나서 알파벳을 다 익히고 알게 되면은 그 알파벳을 조합해서 단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를 알게 되면 그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언어를 다 배웠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근데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담겨진 의도와 그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텍스트를 봤을 때에 이 텍스트가 어떤 의도로서 쓰여졌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 언어를 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악기를 배울 때도 뭐든 다 기초의 과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를 배울 때 처음부터 코드를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게으름을 알게 되고 지판의 위치를 알게 되고 코드를 배우게 되고 코드를 배우고 그 코드를 바꿀 수 있는 또 지경에 넘어가게 되고 또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 기초적인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면 사실 좀 시시해지잖아요. 우리가 다 떼고 넘어갔던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은 이미 시시하고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좀 가치 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지경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기초적인 것들을 아예 배제하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한 좀 해답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정말 이렇게 잘 가지고 이어온 이 주일 성수라는 것에 참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고쳐야 될 잘못된 것들도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에는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신 어른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단순히 주일에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주일 성수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랬거든요. 주일날 돈을 1원이라도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주일날 점심 때 국수를 삶아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좀 노숙인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 국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했어요. 근데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이 모든 준비를 한치 오차도 없이 토요일날 다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봐도요. 그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학생부 예배만 드리면 끝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학생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소위 이제 말하는 공 예배라는 것을 모두 다 드려야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 행위 자체가 진리는 아닌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 생각을 해봐도 이게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행위만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참 고쳐야 할 부분들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형식과 이 틀이라는 것들도 진리는 아니지만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는 그 지경을 넘어서게 되면, 그 문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어떠한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할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 안에는 그것들이 고착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서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행위만 남아 지키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누구보다 자유로이 하고자 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예배의 형식 또 예배의 틀이라는 것들이 그저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이 쓸모없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 예배의 순서와 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지며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것이 또 뭐 성경적인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단연코 그것은 진리도 성경적인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과 구성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교회들이 또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더 진리에도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우리가 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절감하고 계시듯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해진 시간이나 형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가 얼마나 힘든 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형식적인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인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고착화되어서 지켜져만 온 전통이라면, 습관처럼 그냥 행하고만 있는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개혁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점들을 고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저희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마음에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개혁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흔히들 개신교라고 부르게 된 것도 바로 복음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잘못한 길로 미혹하고 이끄는 것에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인지 진리와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서 일어났던 개혁이었습니다. 수세기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때의 잘못된 전통, 또 고착된 그런 습관들을 지키고 붙듦으로써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과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시험과도 같은 숙제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긴 하지만 이렇게 강조점을 몇 가지를 짚어가며 설명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누구도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서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아담의 죄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없이 태어나려면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상황으로,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또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구약에서도 제사로 드려지는 동물들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속량이라는 표현이 대신 죄를 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흠이 있게 되면은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흠이 없으시려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은 가지고 계시되 죄가 없으신 상태, 그렇게 오셔야만 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이어질 수 없는 자에게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제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를 자녀라고 칭하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계획이 시작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아빠가 정확한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빠 하면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아빠는 좀 더 친밀하고 가까운 느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이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버지 이러면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고 가까운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아까 유업과 상속에 대한 부분과 연결지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로 이 하늘의 유업에 이르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고난주간 직전에 창세기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는데,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문에 들어선 자들이라면, 그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이제 안 사람들이라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지경에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그것으로 완성이라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신 즉시 데려가시거나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졌으나 이 땅에서의 호흡과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실 아버지와 굉장히 어색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 정도의 이상의 아마 분들이시라면 아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뭔가 모르게 좀 딱딱하고 어색하고 편치 않은 그런 관계일 경우가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더더욱이 저는 20년 동안에 태어날 때부터 그 경상도 지방에서 태어났고 정말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물론 지금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변함은 없지만, 그럼에도 어렸을 때 기억을 돌아보면은 참 별거 아닌 것들에게 속상하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저런 모습을 아들에게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제 안에 문득문득 그 아버지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했고 좀 싫어했던 어떤 면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제 안에 있고 제가 똑같이 제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3학년밖에 안 된 아이 속에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닮지 말았으면 하는. 부모라면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시잖아요. 옳은 길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하시고 또 교육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대로만 되면 나쁜 아이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이상하게 신앙교육하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열심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하고 가르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 나의 수백 마디에 옳은 말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우리 아이는 더 많이 닮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는 그 행동을 저희 아들 속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산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참 어렵지 않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는데 어떤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른 분인데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인데, 저는 저희 아버지와 또 저와 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며 닮길 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고 사람들을 돌보며 이 땅에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에 같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영역에서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가 성경에서 그냥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문득문득 내 삶에 주어진 문제들,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이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또 말씀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과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나눈 말씀과 또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